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모두 4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이처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들 중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보면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 때에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 경건한 왕 중 하나인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열왕들의 기록은 오늘 본문인 역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의 내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많은 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의 기자보다 이 여호사밧 왕을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또 그의 개혁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2가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고 그의 아버지 아사 왕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여호사밧의 행위를 보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그가 두 가지를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행하지 않았던, 그가 하지 않았던 두 가지 행동은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는 다윗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 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가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쫓지 않았고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를 보면 바알을 비롯해 다른 우상들은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길로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 왕도 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정직한 길로 행한 것을 말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북쪽 단과 또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만큼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죄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침으로 이들이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행한 두 가지 일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였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사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앤 것이죠.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사 왕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또한 그 아버지 아사 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하며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산당과 아세라 목상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이 쫓았던 그 길을 그가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한 길을 행했을 때 그런 그를 가리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는 이 나라가 그의 손에 견고하게 서지 못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유다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사 왕 때 정복한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온 사방이 평안하며 견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 온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오늘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소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변이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자는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또 내가 내 가정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만 잘 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잘 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아프고 내 몸과 마음에 병이 있으면 평안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나라가 내후 외환이 많으면 평안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평안하게 하셔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평안이 없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온 사방의 주변에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른 지 3년째가 된 해였습니다. 3년째가 된 해였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왕이 오르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유다 여러 성읍에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 아사왕 때 유다에 있던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과 주상들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 때에 다시 무너진 상단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이방 제단들이 다시 생겨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사밧은 그 근본적인 해답과 이유를 어디에서 찾은 것입니까? 바로 백성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들을 찾고 이방 제단과 산당들에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상과 주상들을 깨뜨리면 무엇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율법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섬겨오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좀 잠잠해지면 다시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무너졌던 산당과 이방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왜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그리고 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네,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질문들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믿음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많은 유혹과 그 사람들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오래전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호사밧은 다른 세상적인 정책과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에게 가르쳤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형통한 방법이었고 그 온 사방이 평안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해법들을 찾으려고 하죠. 세상의 방법과 아니면 다른 어떤 노력과 다른 어떤 방법들을, 세상에 말하는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한 것은 그의 조상들의 길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길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형통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한 개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왕들과 다른 뛰어난 점은 이 개혁에 자신도 몸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몸소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면 온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 때 정복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들까지 그가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에게 왕의 뜻을 전하고 지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몸소 그가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노력과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산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그 온 나라를 다닌다는 것은 안전부터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친히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또 재판관을 각 성읍마다 세워서 공의로 재판하게 하며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왕이 할 일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가진 것들을,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재판하고 송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인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9장 개혁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어떤 마음으로 개혁에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또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너희의 송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송사를 자신들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장 하반부를 보면 두 가지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둘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 악한 자와 교제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산당을 제거하였고 이방 신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을 아주 없애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들을 끝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그 남아있는 산당들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행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습니다. 그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었고 악한 자였죠. 결국 그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배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전심으로 그 앞에 정직한 길로 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본인 또한 온 유다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하나님께로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여호사밧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여호사밧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이제 주여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사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그것에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신 주를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방법과 세상의 아버지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그 말씀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주님을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고 또 세상에 많은 요령들과 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게 하시고 여호사박과 같이 온전히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